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분이 혹 있습니까? 그냥 위로와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얘기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능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이 모든 일에 대한 자신감이 없이는 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지금도 아마 이 시간 죽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엄청난 고통과 화가 미치는 분도 있을 거라고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지구 전 곳곳에 때로는 이 용암이 분출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피해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화가 되고 복이 되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어떤 기업은 오늘 마감되는 기업도 있고요, 오늘 다시 태어나는 기업도 있고, 바로 이 흥망성쇠가 오늘 거침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한가운데 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을 마음대로 하실 분이 아니시면 불가능합니다. 오늘을 유일하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을 그때만이 가능합니다. 바로 오늘을 주도하시는 실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상당히 당당한 표현이 감춰져 있어요. 길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바로 여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할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에게는 지금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 범사가 도무지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모든 이 존재의 원인이 되시기도 하고요, 실체가 되시기도 합니다. 오늘을 오늘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 오늘의 그 실세가 바로 우리가 사는 오늘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마음껏 펼쳐 가시겠다는 이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 모든 일의 원인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새로운 그 권능의 창조를 시작하시겠다. 혹시 사업을 한다면 아무도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죠. 지금 네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냐. 혹 여행을 한다면 너 어디 가고 싶으냐. 또 지금 필요로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필요를 묻고 있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지 묻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의 문제가 어떠냐.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이 문제를 정확하게 문제가 된다면 반드시 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말하라. 내가 답이 되어주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상당히 당당하지 않습니까? 고두절미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파격이 어디 있고 또 이런 보장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해줄 수 있을까요? 능력 있는, 아니면 정말 어떤 재벌이 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통치자가, 지도자가 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멘토는 누굽니까? 사실 이 많은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이런 말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 가운데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은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큰 주제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대로 살아간다면 이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경험과 그 실체를 맛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삶의 일체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이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마 오늘 죽어도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고통이요, 비극이요, 참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삶을 포기할 지경까지 가는 분들이 지금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왜 싸워요? 여러분,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심한다는 게 뭘까요?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겁니다. 이뿐 아니겠습니까? 걱정, 염려는 어떻습니까? 한순간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영위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풍랑을 만나도, 엄청난 큰 파도와 큰 물결이 일어나도, 그리고 그가 함께하는 이 배가 파선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파선할 수 없는 것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타신 배라면 결코 파선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 배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할지라도 파선지경까지는 갑니다. 그 파선지경 가운데서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할 때 배에서 내려와 언제라도 무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면 웬 생뚱맞은 소리냐, 무슨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 인생을 몰라서 그렇다 맞기도 합니다. 왜? 염려하지 않고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질문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사는 이러한 염려하고 걱정스럽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아셔서,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그분이 더 염려하십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걱정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염려하는 그 염려보다 더한 염려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죽을 수도 있잖아요. 또 언제 화가, 언제 복이, 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혹자는 그래, 행여 내게 뭐 죽음이 오겠느냐, 내게 물론 이런 화가 미칠 리가 있을까, 망할 리가 없다, 또 쓰러질 리가 없다, 이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넘어지고 망하고 부딪히고 여기저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가운데 어느 틈인가 우리가 잘하는 게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뭘까요? 염려입니다. 염려를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염려합니다. 이 염려를 보시는 그분이 얼마나 지금 안타깝겠습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염려가 염려로 끝나지 않고 이 염려와 함께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것이 안개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몰아간다는 거예요. 염려가 생겨지는 순간에 분별력도 없고요, 사물이 보이지도 않고요, 이제까지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개 속을 헤맬 수밖에 없고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지금도 해 주실 게 참 많습니다. 해 주신 것도 너무 어마어마한데 지금부터 해 주실 일에 대한 이것보다 정확한 정보는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정보가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 넘치시게 이렇게 아주 단호하지 않습니까? 길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지금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이 결과에 이런 명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여기에 이 명을 따르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이루어 가겠다. 이것은 보장이며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일하는 이 사실은 해야 돼. 이런 모임이 없어요. 이게 세미나가 아니에요. 포럼이 아니에요. 강의가 아니에요. 강해가 아니에요. 예배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의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마어마한 죄를 깨끗이 씻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우리 육신의 질고를 회복시켜주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 차라리 인생에서 늪에서 건져내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헤아려 이런 시간이 없어요. 염려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이 명령 다음에 펼쳐질 그분이 계획하신 이 모든 것들을 오늘 펼쳐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 그때에 답을 할 때 네 하면서 우리가 바로 여기에 수반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즉시로 오직 기도와 간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오직 기도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회가 하루에도 놀랍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받기도 했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은혜가요, 지천에 널려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와 간구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이 은혜가 널려있는, 지천에 널려있는 이 은혜는 허리를 굽혀 죽기만 하면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허리를 굽혀 기도하십시오. 산뒤 사방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을 그 한 손에 짊어지시고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왜 오직 기도와 간구해야 할까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와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위 컨셉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피해가는 데 익숙하게 훈련되어 있어요. 이 기도와 간구를 한순간도 잊으면 기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 우리는 초로 따지면 86,400초를 부여를 받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이것은 사라져버립니다. 86,400초를 우리는 쓸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자정이 지나면 소멸되어버려요. 이것을 US 달러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86,400달러를 매일 우리에게 부여받는데 한 달이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수십억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돈은요, 하루만 쓸 수 있고 12시 전에 써야 가능하고 하루 지나면 쓸 수가 없어요.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하루에 감춰진 이 비밀은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속에 얼마든지 이보다 더한 일들을 지금 계획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오늘 필요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지식이 짧아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원년을 잡는다면 2000년 동안 준비한 이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이건 부인하고 인정하고 할 얘기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어렵고 힘들고
참 괴로운 건 내 생각에 집착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지금 뭐 헐소리 못할 소리, 헐 행동 안 행동 막 하지 않습니까? 언제 시집장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언제 돈 벌지 말라 그랬어요. 뭐 뻑하면 세속주의가 어떻고 물량주의가 어떻고 하는데, 난 도대체 그분들이 신학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오리무중이에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하도 이 말에 명을 안 드니까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라. 이래도 끄떡도 안 하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에게 돌을 달라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사가 어디 있겠느냐. 이래도 끄떡도 안 하니까 예수님이 악한 자라도 그 마피아 짓을 하든 도둑질을 해서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그리고서는 이렇게 탄식적으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라 그래.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따라해봅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샤머니즘의 물량주의, 그럼 예수님이 물량주의네요. 예수님이 샤머니즘이네요. 예수님이 세속주의네요. 도대체 왜 예수를 그렇게 형편없는 예수를 만들어 가십니까? 천하 없는 누가 어떤 이론을 내세워도 예수님은 오늘도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인간의 생사의 문제를 주도하십니다. 화와 복을 주도하십니다. 성하고 쇠하고 망하고 흥하는 걸 주도하십니다. 신명기 법전에 신명기 기자 앞에서는 오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일 아닙니다. 오늘 이 일이 8가지 일이 그대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에 오늘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함이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라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 이 마인드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너무도 준비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간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오직 모든 일에, 이것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인간사의 모든, 지구의 모든 움직임이, 피조세계의 움직임의 모든 일에, 따라해봅시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참 전 이 말씀이 너무 기뻐요.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제겐 그렇게 들려요.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놓으신 게 많구나. 왜?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야, 하나님 너무너무 위대하시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준비해 놓으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만 구한다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이고 보장입니다. 혹시 지금 살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살만한 인생을 산다고 하기보다는 나를 이 살만한 인생이 살아가도록 인생을 만들어주신 그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만일에 이 손길을 제대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죄송한데 아직 오늘이 온 것은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염려하기에 참 좋아합니다. 근심 걱정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누가 염려하는 것을 역기능이라 그래요? 순기능이라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염려하는 것은 역기능입니다.
그리스도하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대로 살아야 할 것이며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바로 지금 이런 오늘에 감추어진 이 하루는요, 천년을 준비해도 못할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 이렇게 맞이하는 하루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지은 해가 태양계 원리에서 오늘 떠오른다고 무식한 사람이에요. 어제 서산해진 해가 아니라 오늘 동편에 떠오르게 하시는 해라고 해야 맞습니다. 왠줄 아세요? 어제 서산의 해를 보고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지금도 수십만 명이에요. 이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수백만 원 될 거리요. 어제 석양이 마지막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촌에. 근데 무슨 어제 진 해가 오늘 떠오른다고 그렇게 아는 척을 합니까? 아니요, 인생이 끝난 분이 너무 많아요. 또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은 오늘 떠오른 태양을 맞이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말씀이 매일 매순간 이루어진다면 인생은 오늘 마감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천년을 했어도 이 하루를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만끽하고 사는 이 하루는요, 우리가 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그 나머지 우리가 애써 수고하는 것들은 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만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내 하던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뿐이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가정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따라해보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모든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위에 또 다른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열심히 계획을 하고 움직입니다만은 하나님 손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를 오늘도 하나님 마음대로 주도하시기 때문에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라. 내 생각과 좀 맞자. 네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다르지 않느냐. 지금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은 방법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그 모든 흐름 속에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세상의 흐름을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평가해서 그렇지, 오늘도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도해 가시는 실세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얼마든지 우리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을 주도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놀라운 이 일을 지금도 주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풍랑이 일어나 파손 지경까지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타신 배는 결코 파손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해도, 제가 해외에서 집회를 해봐도 이 사실을 믿는 분이 머리로만 믿어요. 아멘 아멘 하는데 지금 전혀 현실은 그렇지 않은 비극을 보고, 이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모든 방법과 모든 지혜와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현재 101살 되신 생일을 맞이한 한 목사님이,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101살 되시는 생신이십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좀 미래 걱정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심각해 하시더니, 내가 30년 전인 70에 은퇴를 했는데 그때 크게 인생을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기자가 궁금했잖아요. 뭡니까? 사실 목사로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하루도 염려나 근심을 안 한 날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목사로 부끄러운데 그렇게 염려와 근심을 하다가 70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 동안 염려와 걱정했던 그 일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정리를 해봤더니,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해서 이루어진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전부를 걸지 않습니까? 돈 좀 더 벌려고, 건강 좀 더 좋아지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보시기에는 지금도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라도 오직 모든 일에 이제라도 기도와 간구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나머지는 제가 책임 못 져요. 이 말씀하신 그분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감동을 통해 주신 이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유효할 것입니다. 해 아래 이런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이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